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리에 앉으십시다. 아멘. 성경 가운데에 명령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명령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완전 명령형입니다. 제1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명령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부모에게는 순종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다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로부터 쉐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guilty feeling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많은 명령형 가운데에 교회가 유독 빠뜨리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 충만은 그냥 어느 특정 교단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집회를 참석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아주 절박할 정도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들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익사이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갖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하고 똑같이, 아니 어느 측면에서는 훨씬 그보다 더 앞선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이걸 명령형으로 받았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옵셔널로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가 그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취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성령으로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먼저 전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Don't get drunk on wine. 술 취하지 말라. 사실 이 본문에서는 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which leads to debauchery. 이 방탕으로 이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성령으로 취하라 이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취하라, 즉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에 첫째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it doesn't matter.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육신대로 살면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것이죠. 이때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즉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너희 가운데에 맺힐 것이므로,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삶, 즉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면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뭐 헌금을 얼마나 했든 헌신을 얼마나 했든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이지, 내가 이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율법적인 마인드로 그 행위의 그 모티프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지옥에 보낸다. 그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아니면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즉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어떤 나는 그냥 넋놓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마치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집사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방언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이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집사님이 구원받은 것이 당신의 행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 확실합니까?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언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이지 당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언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은 아마도 제 추측컨대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할 때에 아마 1초의 차이도 없이 아마 방언할 겁니다. 정말로 그날 그분은 방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언을, 저하고 그냥 거의 그냥 다양하게, 누가 더 다양하게 방언을 하나 할 정도로, 처음 방언하는 분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얼마나,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방언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집사님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그 생각만, 생각의 그 족쇄만 풀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었을 때에 진짜 그렇게 뜨겁게 방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우리의 무슨 무의식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이 영성사역을 지금 뭐 거의 20여 년을 되면서 그런 경우를 간혹 보기는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99%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이모셔널한 느낌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그건 위에서 그냥 어떤 coincidentally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뭐 accidentally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기 때문에 뭐 내가 바란들, 아니 이런 컨셉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뭐 술 취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강조는 하지만 성령에 취하라 이런 말씀은 명령형으로 강조하면서 매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안 해도 되는 그냥 하나의 원 오브 옵션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옵션이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패키지가 있고 옵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옵션은 내가 하면은 좋고 안 해도 운전하고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옵션이에요. 액세서리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보면은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모인 구경꾼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저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좀 저런 일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들이 지금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새술, 성령에 그들이 취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취한 그 모습을 본인들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그것을 다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은 알았어요. 뭔가 저거 정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저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다메섹 상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는 바로 성령으로 취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죠. 컨버전을 하고 그리고 이 3일 후에 다메섹 그 도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그가 성령의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도 손을 얹은 사람도 그리고 받는 이 성도였던 이 사도 바울도 동시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에서 나의 책임은 다 빠지고 나의 의지도 다 빠지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뭐 우박 떨어지듯이 아니면 그냥 번개 쳐갖고 어떤 사람이 번개 맞듯이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성령 충만의 케이스는요, 전부 다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자, 또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자기와 같이 우리들과 같이 즉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의심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직 그들의 머리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이 아직 실제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그냥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invisible God인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즉 그 당시에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온 하우스홀드라고 했으니까 노예들까지 다 모아놨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주인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들도 다 느꼈고 그리고 보는 베드로도 그것을 분명히 성령이 내리시는구나,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설명하는 그 모습이 자기네들이 얼마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을 때 그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증거가 보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 부분을 미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가 그냥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민교회에서 이 어린 생명들,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들이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잘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요, 통계적으로 최소 70% 아니면은 80%의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와요. 다시는 특별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즉 그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아야 되는 어떤 절박한 in desperate situation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안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점점 지금 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1세들이 모여서 앉아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요. 지금 80%가 지금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교회 재정 낭비하고 그 좋은 인력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성령 내리심의 그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보고 본인도 보고, 예. 가장 좋은 것이 방언이죠. 예.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그 아이들은 살다가 잠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무엇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do not get drunk on wine. 예. 와인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와인 마시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지시려고 하시죠. 예, 이제 저 여행 가실 때는 그 빨간 와인 한 잔 정도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그 마셔도 괜찮아요. 왜냐? 성경에서 와인 자체를 금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도 성만찬 때 와인을 마셨죠.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와인 한 잔 하라고 했어요. 물론 유장병 고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와인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와인 자체를 성경에서 금한 적은 없어요. 단지 술 취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을. 그럼 왜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와인을 마셨을까? 우리 로스앤젤레스하고 똑같습니다. 그쪽 지역은요, 물 속에 그 석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건강에 나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냄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또 와인 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와인으로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와인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은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excuse 할 만한 이유를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물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bottled water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대체 그 아이템이 충분히 개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와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와인을 마시지 말라 와인에 취하지 말라. 예수님도 바울도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와인을 한 잔씩 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시죠? 예, 노아가 무엇 때문에요? 그 빨간 그 와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와인 때문에. 그것만 안 마셨으면은 그의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렇게 저주할 만한 그런 문제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잠언 2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Don't even look upon the wine when it is red. 마셔라,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Don't even look upon it. 예.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것들을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예. Hold on to the good things. 예.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모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예언은 멸시하지 말되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분별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그 분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확인을 했어요. 예, test everything, 예, prove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율법적인 메시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을 붙잡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를 다시 죄의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붙들지 말고, 예, tes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경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그것이 성경의 해석의 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이제 죄를 자유롭게 지게 저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한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신앙을 마인드를 우리 속에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고 좋은 것,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비 꼬아가지고 바울을 비방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술 한 잔에 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취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성경에서 한 번으로 한 번의 경험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라, 예,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말씀을 present tense,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 우리를 포함하여서 세대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항상 취하여 있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처음엔만 땡큐하고 나머지는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의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제가 성령 충만은 이미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지요. 의식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요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모셔널리. 성령 충만이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가 구원의 조건이지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질문을 사도에게 받았을 때에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느꼈다는 겁니다. 즉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신다 또는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 편에서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경험적인 것들이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 유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내 열심만 가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의 정적주의가 교회를 대부분의 보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적주의, 즉 조용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정적주의가 아닙니다. 정적주의를 만일에 주장하거나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얼마나 정적이 고요한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심지어는 땅의 진동까지 즉 지진까지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후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을 봐요.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런데 교회를 누가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에게 열릴 것이요 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마치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침노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예. 1년에 2번, 이제 그것도 한 번 더 늘려서 3번입니다. 예. 1년에 3번씩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교회로부터 교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정말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 있는 집회를 지금부터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세요. 예, 자기가 의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예,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잖아요. 그 순간이지만은 그래서 힘이 없던 사람, 샤이했던 사람도 갑자기 그냥 말을 잘하게 되고요. 아주 행동도 아주 용감하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하면은요. 그때 내 육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실수로 독을 마실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은 그 맹독이 전혀 그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예, 사도 요한처럼 그 독배를 마셨는데도 그 독이 그 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하십시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준수해야 될 거예요. 그냥 one of the optional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날마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같이 불렸던 그 찬송을